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11월 첫 하루를 맞습니다. 이 새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음을 믿고, 이제 이 한 달과 다음 달, 이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느 사이에 이 한 해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이와 같으니 참 보잘것없고 덧없고 참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세월 속에 주의 은혜는 더 놀랍고 크며 새로우니 주의 은혜의 기운으로 주님,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승리의 확신은 더하여져 가고, 주께서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돋우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한 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걸음을 분명케 하옵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힘차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곳을 향하여 그렇게 정성스럽게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사랑이 나타나며 주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귀한 지체가 함께 강건한 모습으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나 나라를 지키는 자녀,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자녀,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 가정을 꾸리며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녀, 또한 멀리 해와 객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노라면 이 말씀의 두려움도 있겠사오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에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0월 한 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이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로 된 거울 같은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안으로 뭔가가 인도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울이 아닌가.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랑으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하루, 귀한 한 달, 귀한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니엘 23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에 관한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굉장히 번민과 근심에 사로잡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짐승, 그것은 앞에 세 짐승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고 그것이 보여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무엇인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한 사람, 영광 중에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한 사람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왕이다. 세상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이 앞에 세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고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네 번째 나타나는 짐승, 이 짐승은 세계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하고 세상을 주무르다시피 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손을 뻗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 위하여서 법안까지도 마련하게 되는, 힘과 그리고 폭력을 넘어서서 어떤 법을 조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계시를 보게 됩니다. 두렵죠. 떨리죠. 자, 우리가 이런 역사를 쭉 겪어와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요즘에도 그러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옛날만큼의 박해는 아니어도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비난으로 그리고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때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진상을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이 이것을 알게 됐는데 알고 나니 더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근심하며 정말 마음이 어둡고 무서운 그러한 번민에 가득한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희망을 듣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여서 이 넷째 짐승은 그렇게 권력도 힘도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고 그의 권세는 바닥을 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결말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해피엔딩이지만 그러나 이 아픈 시기를 견뎌내야 하는 성도들은 참 버거운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낫자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수술하고 낫는다는 약속이 있으면 수술을 받긴 하죠. 그래도 수술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환난의 때, 핍박,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법과 무질서와 혼돈, 장례식조차 치룰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핍박과 환난의 때가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3년 반 이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 두렵고 무섭고 아프지만 결말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결말을 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가 이게 분명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었을 때 처음에 몇 해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지만 10년, 20년 이렇게 30년 흐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고 이 나라에 대한 독립이 불신되었었죠. 하지만 제법 뜻있고 의익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독립을 굳게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보다 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붙들고요.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 이게 참 고통을 받으면 10분도 1년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아플수록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와주십시오. 이 긴 터널을 하나님 인내하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찬송이지 아니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견뎌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번민스럽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어려운 이런 핍박과 박해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도록 곧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다를 걸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상,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만만한 것 아니죠. 우리가 참 기쁨,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쉬울까 봐요.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우리 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것, 희미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이 승리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그리고 이 11월 한 달도 그리고 남아있는 여생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힘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오묘함을 깨달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며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도전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 그거 당연히 있다고 했어.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승리도 있다 했으니 이 승리를 보며 살아가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